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8번입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9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에도 지켜주셔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순종하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시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이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에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어 가꾸어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잘 여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지나간 것에 집착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입술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인 교회가 되어서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도 사회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고통소리와 기업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따뜻한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즉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불평을 하고 있사오니 대통령과 장관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솔리지트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종식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계속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교회 오실 때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잘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회 방침을 따라 다가오는 한 주간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예배는 없겠습니다. 입원하고 치료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참 힘들겠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버텨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그분들이 많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겠죠. 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이 되어지고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울감, 그 우울증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의심, 그리고 공포, 무기력감,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아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무기력감과 우울감들을 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다 보니까 상점마다 심심치 않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폐업이라고 써 있죠. 폐업.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입니다. 근데 그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여러분 염려가 앞섭니다. 이런 염려가 앞서죠. 이 주인은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 이 가게 주인은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이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어떤 어려움에 놓여진 것일까?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20대 코로나 완치자 여성이라고 밝힌 한 여성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연치유로 37일 만에 음성 판정 2번 받고 그리고 퇴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중에 몰랐는데 다 치료받고 나니까 이제 조금만 무리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갑갑해져 온다라는, 코부터 머리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이 후각이 마비가 돼서 심지어는 이 마비된 후각 때문에 음식이 상했는지도 모르고 2번이나 먹어서 2번이나 배탈이 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시간만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증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무지 일상을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직장을 다 내려놓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20대 이제 막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이 코로나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하는 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구나.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유증을 생각하게 되죠. 아, 이거 걸리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절박하죠. 여러분, 이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한 겁니다. 그 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덜 절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폐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절박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죠.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때로 정말 금식하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이때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불안했습니다. 세금은 높았습니다. 느슨한 정부의 통제 때문에 폭력과 무질서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모든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세금은 높고 그리고 폭력과 무질서가 가득한 그러한 땅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의 이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이와 같은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그 기도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시면서 참 신앙으로 너희들은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요? 진정한 금식과 기도, 바로 거기에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 금식과 기도에 걸맞는 행동이 이어질 때,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여러분 공의를 구하는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마치 칭찬받는 것 같은데 이 구절은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 같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툭 어찌 보면 냉소적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 정말일까?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위선적인 것이에요.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거기에 열심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그 열심이 그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죠.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떠나고
그 금식의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여지없이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정신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공의를 구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공의를 구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걸 전부로 여겼다고요. 금식하는 것으로 전부, 기도하는 것으로 끝.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달랐다고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하는데 실컷 금식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가서는 뭐합니까?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 일을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그리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는 너희들, 도대체 이게 무엇 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들은 논쟁하고 다투고 서로 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은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공의를 위해서 그들이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이후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떠한 금식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지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기도함으로 지내라. 말씀 보며 지내라. 여러분 뭐 그렇게 좀 구체적인 금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야 될 텐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완전히 금식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이 금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기억하면서 행하라는 겁니다. 금식의 그 행위 자체가 공의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행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공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공의를 위해 기도하지,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춰서서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우리 같은 상황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공의를 이루는 실제적인 일들이 함께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금식하는 거 맞는데 그거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없으니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내 혈육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입으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 앞에 보이는 줄인 자와 유리하는 자와 헐벗은 자와 고력을 외면하는 너희들의 그 기도와 금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뿐인 공허한 기도와 금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행함이 있는 기도와 금식을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뿐인, 행위뿐인 그러한 기도와 금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이때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속히 멈춰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줄인 자가 없는지를 둘러봐야 됩니다. 헐벗은 자가 없는지를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때를 지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위를 살피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는 잘 살피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어서 낙심하는 자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말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6월 1일 공개한 2020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여러분 13,670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근데 2017년보다 중요한 건 10%가 많아졌습니다. 한 해 만에 여러분 10%가 늘었어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시간당 여러분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겁니다. 이 1시간 안에 여러분 거의 2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연령별대로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냐면 8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대요. 10대는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죄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고, 그래서 누구 하나 자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죄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같진 않았을까요? 그들이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강도 만난 자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안타까움에 멈추지 말고, 그런 사람 없기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야 할 것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거죠.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기도하고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을 채우실 거라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선된 금식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라고요. 다른 사람 말고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라는 말입니다. 너.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내 집에 불러들이는 것이고 내 혈육을 피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너.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주인을 둘러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펴하는 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그럴듯한 종교 생활 뒤에 자신을 숨겨서 안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을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그들에게 가십시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하고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그 금식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의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금식을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정말 좋죠.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대요.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 항상 인도하시겠다. 마른 곳에서도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황폐한 곳을 다시 보수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뭔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축복인 것 같아요. 유통하는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황폐한 곳을 보수하는 그런 사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서 여러분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 이 축복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서 그를 살리는 사람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축복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돌보시기 원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축복된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값지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가치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처럼 가치 있는 삶이 또 있을까요? 고여서 썩고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살려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복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나무와 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무와 물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그 나무가 이렇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절대로 저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려고 맺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려고 철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갖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떨어져서 거름대는 몇 개 빼고는요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해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어김없이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도 따가고 내년에도 따가고 그 다음에도 따가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주죠. 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고요. 근데 흐르다가 어느 곳에 고여버려 썩게 되면 여러분 그 물은 가치가 없잖아요. 물이 같이 있을 때는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물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뭔가 내 걸 나눠주는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다른 동물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지 않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서 썩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 가치가 있는 건 열매를 내어주기 때문이고 물이 가치가 있는 건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인간 역시 자신의 것을 유통할 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통은 의무이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이 시기에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요통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광야에서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